안녕하세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21절.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심령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괴로워하신 경우는 여기까지 3번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은 후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셨을 때와 자신의 십자가의 때를 내다보시면서입니다. 모두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영광에 이르는 관문이라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현실 자체는 괴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지만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에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습니다. 22절. 제자들은 자기들 중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몰라 당황해하며 서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의 표정이 어떠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짐짓 태어난 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중성을 가진 사람이어서 제자들 중에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주님을 속이지는 못했습니다. 은밀한 중에 행한 우리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23절. 제자들 중 하나인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 곁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 곁에 기대어라는 표현은 1장 18절에서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간의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 것과 같이 요한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누리기 원하시는 교제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성도가 서로 누리기 원하시는 사랑의 교제입니다. 24절. 시몬 베드로가 그 제자에게 손짓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이 만찬 좌석 형태는 로마의 트리클리니움을 따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트리클리니움은 고대 로마 주택에서 격식을 차린 만찬이 이루어지는 식당 형태를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3개의 긴 의자라는 뜻으로 3면의 디귿자 형태로 배치된 3개의 긴 의자에 참석자들이 각각 3명씩 자리를 잡고 왼쪽 팔꿈치를 카우치에 괴고 비스듬히 누워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 좌우편 중에서 왼쪽이 상석이고 그 다음이 오른쪽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누웠다는 말씀을 보면 그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운 것이고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건네신 것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왼편에 앉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손짓해 여쭤보라 한 것은 큰 소리로 물을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거나 요한이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25절. 그는 예수의 품에 기대어 물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손짓에 요한은 예수님만 알아들을 만한 소리로 물었을 것이고 예수님 또한 요한만 알아들을 만한 목소리로 대답해 주셨을 것입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6월절 만찬에는 음식물이 풍성했습니다. 공동으로 먹게 되어 있는 빵과 포도를 발효하여 만든 빵을 찍어 먹는 식초도 있었습니다. 빵을 직접 찍어서 주는 것은 사랑과 우정의 표시입니다. 주께서는 유다에 대해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호의 깊은 행동을 통해 유다로 하여금 마음의 가책을 느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27절.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그 순간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사탄이 유다의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들어갔다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귀신이 들린 것이나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낼 때 쓰였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유다의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철저히 사탄에 의해 움직여지는 상태가 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과 결정 능력에 이르기까지 사탄이 주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게
유다만이 알게 어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의 정체가 알려진다면 인류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방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팔아 넘기려는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도록 하신 것은 아버지의 작정하신 때가 임박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29절. 어떤 사람들은 유다가 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필요한 것을 사오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날은 목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부터는 주말 휴일을 위해 상점 문을 닫았습니다. 제자들은 상점이 문을 닫기 전에 재정을 맡은 유다에게 물건을 사러 갔다 오라고 하신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혹은 6월절 저녁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지낸 대부분의 시간에 이중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내면에 부글거리는 적의를 품고 있었으나 다른 제자들에게는 감쪽같이 숨겼습니다. 돈을 훔치는 은밀한 죄를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런 방구도 없이 나가버렸을 때조차도 아무도 그에 대해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30절.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배경을 밤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때도 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가 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둠의 세상에 오신 빛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동은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는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자신이 활동하는 지금은 낮이지만 곧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밤이 올 것이라고 그 밤에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어둠의 때는 십자가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과 용서의 힘은 자기 사람들을 향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냉대와 제자의 배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 사랑으로 죄인인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온몸으로 차별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정결과 거룩과 이웃의 기준을 설정하심으로써 누구든 타고난 조건 때문에 배제되는 일이 없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환대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아주 비싼 값을 대신 치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원수를 친구로 삼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준 만큼 돌려받을 수도 없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마땅한 자리에 대신 달림으로써 생명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은혜를 입었습니다.